하는 도로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민의 주로 삼으셨으니 이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께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말하기를 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사도께서 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도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사도께서 아덴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격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처럼 아덴까지 오신 것은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께서 지금 아덴까지 이렇게 쭉 밀려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을 급하게 피신시켰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내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께서 제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오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아덴에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사도께서 아덴 성을 보시니, 아덴 성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마음에 격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죽은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죽은 우상이 받은 것을 사도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분노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분노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찬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신앙 고백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덴은 죽은 우상에게 봉헌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 도성을 둘러보시고 크게 분노하시고는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고 헬라인의 토론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께서 설교하시는 목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사도께서 이 본문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성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신전이 있었는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단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름이었죠. 예전에 되면은 보름이 되면은 이제 이런저런 제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또 살강에도 귀신이 있고 또
밖에 있는 화장실 측간에도 귀신이 있고 또 마당에도 귀신이 있고 아무튼 온 세상이 귀신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다 섬기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덴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종교심이 많던지 그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신을 다 섬겨야 되는데 혹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 하는 그런 신당까지 세워서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군지 그 신이 누구신지 그걸 밝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 사도께서 아덴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24절부터가 이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분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천지 창조주시여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처럼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덴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서 많은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어서 그분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작은 신전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덴의 우상들은 제물을 바쳐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바쳐드려야만 기뻐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제단에 많은 예물을 쌓아둬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아덴의 우상처럼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덴의 우상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진노해서 그 백성을 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또 사람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덴의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아담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호흡하심이 제자들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하심 때문에 삽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설명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대비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의 재물을 받아야만 기뻐하는 그런 우상과는 다르게 사람에게 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람에게 모든 생명의 소산을 주시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사람에게 섬김과 봉사를 받아야만 재물을 받아야만 기뻐하는 그런 우상과는 다르다. 네, 그런 죽은 우상과 대비된 관점에서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건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옛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소산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거기서 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복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섬김과 봉사를 완성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출생된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상에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의 공동체로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을 몸의 지체와 함께 나누고 이 생명의 상에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회가 예배로 모인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그 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지어진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우상의 신들은 마치 그 신이 자기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면은 화를 내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죽은 우상과 대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처럼 사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입니다. 사도께서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신 분은 아테네의 죽은 우상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이다.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알지 못하는 아덴의 신들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내가 선포한 하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모든 나라를 세우신 분이며 그 나라의 왕들을 세우신 분이며 그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며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덴의 철학과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가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사도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종족과 나라대로 거주의 한계와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언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하려 할 때에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만져 찾을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자신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루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옛 백성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도 다윗의 하나님만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보냈을 때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도 남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처럼 밝은 빛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났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스스로 지혜있다 하니 그들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이 없습니다. 아덴은 많은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당까지 세워서 죽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성이 우상의 소굴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입니까?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조상에게 복을 빌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기원을 호흡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친히 복 주셨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의 선물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그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과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이니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떠나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또 역사에서, 또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사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인들의 말처럼 너희가 신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돌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신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신이라 하면서 섬긴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족속과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며 열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더듬어 찾아 만질 수 있을 만큼 늘 우리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된 도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섬김이 아들의 생명인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함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삽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입니다. 이 3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셔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은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셨다 하는 말은 버리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율법을 가진 장자 백성이었지만 이방인은 언약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율법대로 심판하셨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방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와 그리고 이제를 대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역사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설명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유대인을 장자 백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하 만민을 향해서 다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천하 만민은 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는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선한 도덕과 자기 개선을 통해서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이 왕의 통치를 받으며 이 왕의 나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주로 세우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은 예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은 이제 예수께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자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창조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왕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의 권세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인자를 보내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인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속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 인자와 마지막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상속받으시고 천하를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시고 아들을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왕권을 가지신 끝날의 왕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하 만민은 부활하신 예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시니 부활하신 예수께로 돌이켜서 이 왕을 섬기고 이 왕께 복종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끝날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왕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아덴에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34절은 사도의 말씀을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몇몇 사람이 믿기는 믿었는데 겨우 3사람입니다. 손에 꼽을 만큼. 아레오와 갈리의 한 사람과 그리고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그리고 다마라는 한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해서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하고는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게 속해서 우상에게 봉헌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의 말씀을 비웃고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우상이 가득한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헬라의 지혜자들은 사도께서 전하는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썩어져 버릴 이 몸이 부활한다고? 그들은 도저히 이 사도의 부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조롱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만물의 법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말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던 것처럼 사도의 말씀을 그래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께서는 결국 아덴을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아덴에서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신의 영역에 도전할 만큼 인간의 지혜가 탁월하지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먹고 마심을 추구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해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들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먹고 마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당도, 공장도, 심지어는 술집도 다 문을 열어주는데 교회만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경제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오직 먹고 마심입니다.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정신이 무엇인지. 국가의 행정명령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교회가 분별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도 확실한 건데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 죽으면 다 썩어지고 끝나는 것인데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심이 생명인데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 먹고 마심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심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며 먹고 마심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도께서 선포하신 이 부활의 복음만 죽음을 이긴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만 하나님의 구원이고 빛입니다. 누구든지 옛 시대와 옛 역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새롭게 행하신 구원의 일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이긴 왕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역사의 다윗 왕조까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왕조였기 때문에 그의 왕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 있는 다윗의 나라를 부활의 왕국으로 살려내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종말의 왕이시며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방 세계에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이 왕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왕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만 세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남은 자들의 소망을 따라서 아들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인하고 세상이 부인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복종하는 모든 권세자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께 세우신 끝날의 구원자이시며 천하 만민의 왕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천하 만민은 이 왕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시며 왕께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천하 만민은 이 왕께로 돌이켜서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며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런 운명의 변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통치를 받으라 한 말. 여기서 주는 왕입니다.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을 때 황제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왕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이 왕께로 돌이키라고 명하십니다. 만일에 이 왕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사도께서 우상이 가득한 에덴을 보시고 격분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진노로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피하여 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신전에 있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온 천하들의 권세와 권세자들이 복종할 모든 권세자의 왕이시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이 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이며 왕의 통치를 받는 구원이며 왕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니 우리는 왕께 드려진 백성이니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그리고 왕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우리의 왕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스러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역사의 마지막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전투를 땅에서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둘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덤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시고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하 만민은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왕이 있는 곳에 백성이 있다 했습니다. 왕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싸우실 때 왕의 백성도 죽음과 함께 싸웠으며, 왕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왕의 백성들도 왕과 함께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왕께 속한 백성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도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땅의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왕국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왕과 함께 천국의 경영에 참여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왕께서 결단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자기 백성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도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함께하는 왕의 백성들의 믿음이고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왕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늘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누리도록 교회를 복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으로 이스라엘 복주시고 가나안 땅의 나라를 경영하도록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는 하늘의 양식으로 복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도록 새 이스라엘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언약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시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십시다. 이 뜻을 이루는 이래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이며 주님의 몸의 지체드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십시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를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교회의 떡을 떼는 이 교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교회를, 그러니 그 누구도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먹을 날을 소망하며 이 생명의 상에서 영원토록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악한 세상 권세와 대항하여 싸워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대행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며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처럼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셔서 우리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봉사하는 우리 역사를 살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식탁에서 머물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의 생명을 부양하며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주에 세우는 주님의 마지막 역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하늘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심을 밝히 증거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도 복 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저들이 결단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와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주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사이 없는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저희 너에 주신 이 직무를 저희가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 신학교도 복 주셔서 신실한 사역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시며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특별히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사에게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